오늘도 은혜를 사모하고 한 해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새해 첫 오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드리는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안이 새로워지며 기도로 더 가슴이 뜨거워지는 또한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 깨달음과 도전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에서 건지실 것에 대한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지나갈 것에 대한 것, 은혜를 회복하고 평화를 위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어 달렸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점점 익숙해지고 삶의 환경이 나아지니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 그 간절함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 간절함으로 응답받았던 그 모든 은혜를 잊고 진부한 신앙생활, 열정이 없는, 간절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도 이 간절함이 떨어지니 기도의 시간이 점점 더 줄어가고 있습니다. 환경이 좋아지고 상황이 나아졌지만 만약 우리가 이 간절함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와 능력 그리고 그 은총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올 한 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말씀으로 새롭게 기도로 뜨거워져서 저는 우리 가운데 이 간절함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3년 6개월 비가 내리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가 기도할 때 양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그것을 7번이나 반복을 하면서 그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4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얼마나 간절했던지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을 정도로 그는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구름이 일어나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는 은혜를 그 위에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2장에도 예수님께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써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간절한 시기에 기도하시는 예수님께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그의 기도를 돕게 하셨고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께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기도로 뜨거워지시면 저는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새해 이러한 간절함이 회복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 간절함을 기뻐 받으시고 더 큰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함을 회복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주실 은혜를 기대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주실 은혜를 기대합시다. 간절함을 회복하여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새해를 맞이하였지만 아직도 우리의 마음에는 희망과 소망보다는 지난해 가지고 온 문제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아직도 어두운 그늘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 불안전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이루실 회복과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줄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맡기고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새해 하나님이 이루실 새로운 것들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기대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우리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시작해야 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올해 주제로 삼았던 믿음으로 보게 하소서, 이것을 저에게 준 영감의 말씀,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는 한 가지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 소망을 갖고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물러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한 믿음으로 행한 모든 선진대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라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 저자는 이러한 주제로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를 권면하면서 지금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11장에서 바로 믿음의 선진들의 예를 들면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믿음의 선지들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승리한 것처럼 그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저자는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정의를 시작으로 어떤 것이 믿음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것이 믿음의 그가 내리고 있는 정의입니다. 여기서 바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현재의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그 미래의 것들을 것들이 현재의 실상과 증거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의 저자가 말하는 믿음의 정의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미래의 모든 일들이 그렇게 이루어진다. 이것이 믿음이다. 여기 또 실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원문의 단어는 자신감, 확신이라는 주관적인 것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한 본질과 존재라는 객관적인 실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단순히 주관적인 확신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형태로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은 입으로만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증거로 또한 열매로 나타나는 것까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2절 말씀 보시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1절의 증거와 2절의 증거는 좀 차이가 있는데 2절의 증거라는 말은 1절과 다른 의미로 기록되어 있고 2절의 증거는 객관적인 형태로 드러나는 것을 말한다면 1절엔 객관적인 증거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면 2절에 사용되는 증거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증언하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수동태로 쓰였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으로 이것들을 인정받았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 믿음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구약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하여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의 말씀을 보시면 히브리 저자는 믿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가,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고 창조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점이 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선언은 보이는 모든 세계가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점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히브리 저자가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이 히브리 저자가 말하고 있는 이 3절의 고백과 선언처럼 우리의 믿음이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믿음으로 기대하고 소망을 갖고 새해를 출발한다면 이 우리가 보이는 세계가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모든 것이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여러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도 믿음의 시작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세상의 평가와 세상의 판단에 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보이는 것과 우리의 경험으로 그 믿음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여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세상의 전망으로 미래를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실 것,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전망으로 말하면 기독교가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점점 기독교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성도가 줄어들고 있고, 교회 학교가 없어지고, 교회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세상은 전망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 말도 맞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고 당신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그루터기를 남겨두셔서 그 교회가 명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기대와 소망을 갖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 대형교회를 당신의 그루터기로 남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확장을 이루게 하신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한계 안에서 생각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세상의 전망으로 우리의 기준, 우리의 믿음을 한계를 짓고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는 기대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전망으로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걱정으로 현재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이루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안한 미래의 전망 앞에 우울해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믿음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한 해를 더 믿음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시면 히브리 저자가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는 믿음의 선진이 나옵니다. 그 인물은 누군가 하면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첫 번째 제사, 첫 번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아벨입니다. 자,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성경이 평가하고 있는 이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벨은 타락한 인간이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지를 다 알지 못할 때 깨달은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죄사함을 기대하고 처음 양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피 흘림으로 얻어지는 구원을 기대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벨이 이렇게 아직도 하나님을 향한 제사 제도가 어떤 것인가 정립되지 않은 그때에 그리스도의 속죄를 예표하는 바른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제사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드렸고 그로 인해서 의로운 자라는 칭호를 받았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예배 때문에 자기의 형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형에게 죽음을 당했지만 그의 믿음은 죽음으로 사라지지 않고 언제까지나 살아서 소리되어 구약의 신자들 뿐만 아니라 신약의 신자들에게도 지금도 증언하고 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해 우리가 더 믿음이 더 성장하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결론을 내릴 때 더 큰 믿음으로 더 나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보기 위해서 올해보다 더 나은 예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예배의 모습이 아닌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받아주시고 더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점점 타성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타성에 젖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감동이 없고 예배의 열정이 점점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점점 예배의 수가 줄고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신앙이 정말 깊어지고 있다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를 매일매일 고민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벨과 같이 타락한 인간이 어떤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가를 알고 더 나은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새해에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있고 찬미가 있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더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혹시 설교 중에 예배에 참석하셨다면, 신앙 고백 이후에 교회에 오셨다면, 헐레벅떡 뛰어들어와 교회에 들어오셨다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이제는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시간을 잘 지킬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하고, 지금까지 기쁨이 없는 예배가 드렸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고 싶어서 힘들었던 그 코로나 시절을 기억하시면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혼 없이 예배를 드렸다면 진심과 전심과 성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것만 챙기는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배위원이라는 내가 맡은 예배의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레위인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섬겼던 이 종들처럼 여러분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태도를 새롭게, 우리의 옷가짐을 바르게 전심과 성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더 큰 기쁨과 더 큰 은혜를 누리는 2024년도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감정, 해결되지 않은 문제, 해결되지 않은 건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 새해를 더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한다면, 간절함을 회복한다면, 우리가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정립하시고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2024년도 새해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